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나 염려하지 않아.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치었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핍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 속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기 다른 시대와 상황 속에서 결핍들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핍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은혜들을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빚 때문에 자식을 잃을 뻔한 위기에 처한 여인, 그리고 자녀가 없어 소망이 끊어진 수넴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결핍이 어떻게 채워질까요? 오늘 우리가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세 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또 결핍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선지자의 제자, 이 아내가 처한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려움 속에서 엘리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말씀은 당시의 무정한 사회상을 보여줍니다. 과부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은 과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확할 때 밭이나 나무에서 떨어진 곡식, 과일들을 남겨두어서 과부들이 그것을 거두어 갈 수 있게 하였고, 11조나 어떤 공동체의 도움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명령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이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남의 자식을 빼앗는 그런 시대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사회적 불의와 무정함이 가득한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합니다. 과거의 과부들이 사회적 약자였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또 가족의 갈등, 건강 문제, 또 사회적 고립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죠. 무정함과 냉혹함 속에서 어디서 도움을 청해야 될지 도움의 손길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생계가 막연하거나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그 외 어려운 문제들, 건강의 문제, 또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과부에게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또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엘리사는 그녀에게 최대한 많은 그릇을 빌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순종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인이 떠나서 그 아들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의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는 순간에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공급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를 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그럴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며 우리의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씨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부르짖읍시다. 엘리사 시대에 이 여인이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그릇을 모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또한 고난의 순간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부르짖을 때 우리는 더 큰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락방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연합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같이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다음 등장하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종을 섬기는 삶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보고 그의 피로를 정성껏 채워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식이 없었지만 그 사실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을 기쁘게 나누며 살았습니다. 열왕기하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없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이유로 삶을 비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넴 여인은 반대로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없는 것에 집착하는 대신 있는 것으로 기쁘게 섬기며 오롯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는데 이는 그녀의 신앙과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녀는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종을 섬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은혜와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은혜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우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약속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를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인은 자신의 나이와 남편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 예언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그녀는 예언대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결핍을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결핍의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만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질적으로 부족하지만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결핍과 궁핍을 채우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며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 수넴 여인의 사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과 피로를 채우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보았습니다. 자식은 있으나 돈이 없는 여인, 돈은 있으나 자식이 없는 여인, 각자 다 결핍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그들 모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삶을 채우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결핍과 궁핍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그분이 채우실 것을 믿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신실한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며 그분께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는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히 부르짖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아멘.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가진 것을 기쁨으로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